주시고 아버지며 구중마샤를 통하여서 세계의 아버지의 평안을 경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이 악한 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뽕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자, 19장 우리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요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참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한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도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공허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모두를 가진 것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가장 정말로 인간의 가치관, 기본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먼저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필코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죽음과 함께 그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때에 청년은 당돌하게 예수님께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말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요약해 주신 율법 10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이 청년의 부족한 점을 우리는 함께 들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부를 축적할까
그리고 세상에 재물만 쌓는 것으로 나름대로 착하게 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요, 함께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다 체휼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공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참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요를 누리며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불렀지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선생님이여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지식을 알고 있는 자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참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리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아무런 선한 행실과 선한 참으로 일들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청혼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자기의 행에서 성립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많은 것을 부지하면 살게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흉악한 죄를 범하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참으로 정말로 십자가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흉악한 두 참으로 죄인들이 양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한쪽에 있는 흉악한 죄인은 예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자유의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순간에 정말로 부끄러운 믿음이었지만은 참으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행위는 자기의 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 명예를 들이대면은요, 다 죄가 안 걸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를 참으로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종교에서는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참으로 인도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 봉사가 없는 삶을 살았던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부의 축적만 전전긍긍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람에게 대한 봉사가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다면은 내 소유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게 되리라.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도 생명도 이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르교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도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과부로서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행과 굴과 심이 많아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 어떠한 질병을 통해서 죽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씻어서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 선생님을 청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생명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8절에서도 보면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뿌렸던 씨앗들 심었던 예물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참으로 배경도 모두가 다 한낱 배설물처럼 여기며 내려놓게 되어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에는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도록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의 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함께 저야 여러분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아직도 참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건심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놓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배경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자 되어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참으로 세상 것을 다 버리고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의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내가 참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때문에 세상 것에 아버지며 부여 때문에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것으로 더 가득 채워보려고 세상에 연연하며 급급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영생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못한 자들에게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된 소식으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역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북쪽 러시아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역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하나님 정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전쟁의 폭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가족을 흩어져 또한 아버지 피난길에 있는 모든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버렸사오니 영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유엔과 또한 아버지 나토에서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의 첫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뵙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